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2000년 전 그 세속의 도시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의 심정으로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보낸 그 편지를 한자 한자 소중하게 받아 읽는 그 성도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고 비도 많이 왔던 그 여름에 이제 끝자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기간 동안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신 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규모와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교회들을 만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그 위용이 실로 대단하죠. 미켈란젤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교회에서는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쾰른이라는 대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첨탑 높이가 157m입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의 진수를 보여주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 있는데 6세기에 비잔틴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성당을 지었는데 이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이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에게 이겼노라.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라는 뜻이겠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이 교회는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고 지금 130년 동안 건축 중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요. 대단한 교회죠. 제가 직접 방문했던 교회 가운데 잊지 못할 교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 빈민가 중심에 그 흑인들이 철판을 주워다가 지은 우리 어릴 때 보았던 시골의 소운막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하얀 페인트로 그려놓고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써놓고 거기에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들 혹은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빈민가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질문이요 상당히 큰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2000년간 수많은 성도들, 신학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2023년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어서는 안 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의 연수가 40년, 50년이 되어도 늘 푸른 상록수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역사가 50년, 100년이 되어도 교회가 날마다 신선하려면 오늘도 교회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만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전념했던 그는 선교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그의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란 무엇인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2000년 전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에베소 교회는 당시 세계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은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던 그 초대 교회 역사 3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막 역사 가운데 태동한 교회가 어떻게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냈을까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니까 최소한 300년이 넘도록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박해 기간 동안 교회는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예배당 하나, 교육관 하나 가진 적이 없어요. 화려한 로마 문명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 세워진 그러나 너무나 작고 초라한 교회 에베소 교회. 하지만 우상의 도시였던 그 에베소 전체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복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세 가지 교훈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그것은 교회란 화평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화평의 공동체. 이것은 교회의 과거,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이죠. 화평의 공동체. 자, 본문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나누면서 성경을 통독하며 필사하며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이 성경과 여러분 친해지길 바라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에베소서 2장을 펴보시면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1절을 중심으로 11절 후반부, 뒷부분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전반부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우리의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죠. 1절 이하를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죽은 낙엽처럼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뒹구는 존재였고, 욕망을 따라 죄에게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가 아닌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무리들을 교회라 부른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천 년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들과 함께 있는가? 저들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방인들은 어리둥절했고 유대인들은 떨떠름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한 유대인 역사가 필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에게 평소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유대인들을 공격한, 린치를 당한 사건들을 고대 역사가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미국 LA 같은 도시에서 흑인들이 유색인종에 대한 폭동을 일으켰던 뉴스들을 가끔 듣게 되죠.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로마 총독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늘 긴장과 적대감이 흘렀습니다.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 있게 되었는지 누군가 이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그 사람, 그리고 선교사요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적임자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1절 눈으로 한번 보시죠.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먼저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었다 말해요. 할례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됨을 표현하는 특징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가 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라고 말해요. 즉 모든 소망이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과 형벌과 심판일 뿐이죠. 그랬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차별당했던 그들이, 할례 없는 백성이요 구원에서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 14절을 말씀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예수의 피가 그대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예수님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화평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성도 사이의 화평, 수평의 화평. 자, 본문 15절 보여주시죠.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수평적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갈라놓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갈라져 있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교회가 진정 화평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893년에 종로 인사동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예요. 이 승동교회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백정들이 예배를 드리는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점차 양반들이 전도가 되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양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양반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했던 말,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1기 국내 성지순례팀이 함께 방문했던 교회죠. 금산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이 오래된 교회,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전도를 받아 그 교회에 등록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말을 끌던 마부 이자익이라는 분을 전도해서 함께 성도가 되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1907년에 금산교회 장로 선거에 두 사람이 함께 후보가 된 거예요. 자,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부자였고 이자익은 그 집 머슴이었는데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선거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조덕삼은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이자익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돼요. 훗날 이 이자익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고 그 모든 학비를 조덕삼이 다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요. 이 모든 과정을 조덕삼 장로가 훗날 장로가 되어서 아름답게 또 계승을 했고 이 둘의 동역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 140년 역사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한 전무후무한 큰 지도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 뒤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처럼 노비와 상전이 신앙 안에 하나가 되고 백정과 지주가 사랑 안에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예요. 이 화평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수직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평의 화평이 가능한 것이죠. 자, 수직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6절 보시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교회가 수평적으로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향하여 폭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불같은 진노를 어린 양의 피가 덮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갈라놓은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족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이것은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장 정확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가족.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여기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인, stranger 혹은 foreigner, 낯선 사람,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 이방인,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인.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바깥 외자 외인, 밖에 있는 사람, 약속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 자, 추운 겨울날 방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행복한 대화를 나눌 때 외인은 창 밖에서 그 모습을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외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이었다. 가족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였다.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천국과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고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 외인. 여러분 얼마나 차가운 말이에요? 외인. 또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나그네였다. 나그네라는 말, 에일리언, 이방인, 잠시 지나가는 사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요? 제가 과거에 언젠가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신학교에 좀 강의를 좀 요청받아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홀로 강의를 요청받았기에 혼자 짐을 싸가지고 러시아를 향하는데 모스크바의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 심사의 길이 좀 길었어요. 야,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것 같아요. 딱 퇴근 시간이 되니까 심사대에서 근무하던 그 직원이 이 문을 내리고 그냥 퇴근해버린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옆에 줄 저 뒤로 가서 다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줄이 2배로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2배, 3배가 걸린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비행기 도착할 시간에 맞춰 신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그 모스크바 공항에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 야, 내가 이방인이구나. 말이 통하지 않고 피부색이 다른 이 사람들 틈에 서 있는 내가 이방인이구나. 공항에 여러 간판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 실력으로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가능한데 러시아 문자를 하나도 읽을 수가 없고 러시아인들과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영화에서 보았던 러시아 마피아들의 험상궂은 얼굴들이 생각이 나고 뉴스에서 보았던 외국인들의 실종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우여곡절 그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방인 체험을 뼈저리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겨우 몇 시간 동안의 이방인 체험도 저에게 상처로 남았다면 수천 년을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들의 서름과 울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들의 잘못인가요? 무슨 죄가 있나요?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영적으로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다 타양인들, 외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무할례자요 타양 사람이요 이방인일 뿐이에요. 구원에서 소외된 나그네, 은혜에서 배제된 외인, 천국문 밖에 서 있을 사람들. 그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 한평생 찬양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이방인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혼자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홀로 아픈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살다 보니까 눈물 나고 서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홀로 우는 사람, 홀로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떠나는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강한 소속감과 이 땅에 없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공동체는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비전과 언약의 성취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을 남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나라이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우리는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은 세계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그 세계 비전이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열방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수직의 화평을 누리고 수평의 화목을 누리는 관계, 이 땅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household,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혈연 관계. 지금 이 시간 한 강단에 선포되는 영적인 한 솥밥을 먹는 한 식구,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 육신의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 영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완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미완의 공동체. 그것은 교회의 미래를 향한 말씀이에요. 미완이라는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2장을 통해 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요 언약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 살리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요, 죄와 죄가 야기시키는 모든 참혹한 결과들이 침범할 수 없는 청정지역이요 영적인 무균실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수원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무균실입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와요. 눈살 찌푸려지는 이야기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까 봐 가슴 철렁한 이야기들도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부족할까요? 왜 교회 갈등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고, 왜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때로 교회를 떠납니까? 선교의 최전방에서, 교회 개척의 최일선에서, 또 목회의 최전방에서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씨름한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왜 여전히 문제가 있을까? 에베소 교회 3년간의 목회를 통해 깨달은 깨달음과 수많은 선교와 개척의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해답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 혹시 볼펜 있으시거든 22절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21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왜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구나. 완성되지 않았구나.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건물로 비유하자면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공사 중인 건물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에 이런 안내문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801호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시켜 죄송합니다. 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다니던 길에 도로 포장 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층에서 이런 표지판을 세우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감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구나. 모두가 공사 중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부족한 중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믿음 안에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잘 연구해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받은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한 성도가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면 나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개척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대를 이어 섬긴 그 성도들과 지난주에 막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동일한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고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합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돼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의 삶이 존재합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럽을 다 휩쓸고 있을 때에 독일이 전쟁에 이기는 것 같았는데 연합군이 그 승기를 꺾고 승기를 잡은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들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어려운 작전인데 이 작전에 성공해요. 이미지 보여주시죠? 1944년 6월 6일에 이들이 노르망디에 상륙했고 그날로부터 전세가 역전이 돼요. 독일군들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연합군들이 전쟁의 승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날 D-Day, Decision Day, 그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연합군이 베를린 독일 수도를 함락시키고 독일이 항복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 1945년 5월 4일, 그날을 승리날 V-Day, Victory Day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D-Day로부터 V-Day까지 약 1년여 시간 동안 연합군 군대는 승기가 완전히 꺾였지만 국지적으로 저항하는 독일군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사탄은 치명상을 입고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숨통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여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고 갈등하며 부족하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은 교회를 바라보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예요. 천주교는 지상의 교회를 완성된 교회로 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성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높은 권위에 두고 심지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성직자와 사제에게 신의 대리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상의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거리 안에 있고 모든 교단,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의 조직은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상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임을 알기에 겸손히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의 부족함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으며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모든 교훈을 이 한 문장으로 함께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덕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모두가 부족하구나. 모두가 완성되지 않았구나. 공사 중인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은 교회 밖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중이구나. 아직 공사 중이구나. 직분과 나이와 신앙의 연수를 초월하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이 귀한 교회를 섬기기에 나는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가,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목사, 부족한 목사의 또 목회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주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중에 흔들린지언정 그 뿌리를 주님께 둔 채 흔들리지만 무너지지는 않으며,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같은 자리에서 매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교회는,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며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말론적 완성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 없는 산불처럼 온 열방 중에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오늘 주일을 보내면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의연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